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어제 뉴스, 좀 심각한 뉴스가 나왔어요. 제가 일부러 매일매일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찾아보는 뉴스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뉴스예요. 그냥 너무 좀 마음이 아프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가 지금 그 전쟁 상황에 있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피가 말리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그냥 매일 그냥 이제 교회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라는 뉴스를 검색을 하루에 한 번 꼭 해봅니다. 근데 어제 그 뉴스 중에 그 프리고진, 러시아 그 용병 기업을 이끌고 있는 와그너 그룹의 그 프리고진이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한 새벽 한 3시 반에 넘어서 자가지고 한 거의 새벽 3시까지 해서 뉴스를 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도 한번 딱 보고 잤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나 싶어서. 전문가들이 그 프리고진이 반란을 시작했을 때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어떤 이제 앞으로 좀 상황이 보일 거라는 의견을 미국에서 이렇게 의견을 내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좀 잠자기 전까지 한 번 더 뉴스를 한번 확인하고 잤는데, 벨라루스로 프리고진이 이제 그 진격을 멈추고 가기로 이렇게 합의를 받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어떻게 좀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판도가 조금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 이러한 소망을 좀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전쟁은 하루빨리 끝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주일 설교에 그 프리고진을 얘기하고 러시아 전쟁을 이야기하는가 하니, 오늘 이 말씀이 서론부에 그 프리고진이 그 반란이 좀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리고진이 어제 그 모스크바로 이제 병력들을 데리고 이렇게 나아갔죠. 그것은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 반란이고 프리고진의 입장에서는 혁명일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혁명이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것은 반란으로 끝나고 도피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합의 가운데 그렇게 반란으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공했다면 혁명이었고 실패했다면 반란이었던 그 혁명이란 무엇일까요? 혁명이란 단순히 그 사전적 의미로 보면 단순히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교체를 넘어서서 이념적 변화로 인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시스템에 있어서 급격하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지는 체제의 전복을 혁명이라고 이거 사회전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이야기를 다 내려놓고 그냥 어제 그 사건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프리고진이 총구를 우크라이나로 겨눴던 그 총구를 돌려서 모스크바로 향했던 게 그게 바로 혁명인 것입니다. 완전히 뒤엎어지는 것, 첫 뿌리부터 뒤엎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혁명인 것입니다. 완전히 돌아서는 것, 그것이 혁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본문에서는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혁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혁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삶의 혁명, 가치관의 혁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던 어떠한 아주 중요한 혁명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이때까지 믿는 방향,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믿어왔잖아요. 근데 이렇게 믿는 것을 뛰어넘은 혁명적인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이제는 예수를 다르게 보고 완전 새롭게 믿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이 마가복음의 1장부터 쭉 오는 사건 가운데 제자들에게 오늘 그 메시지를 부어주시는 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어나기를 원했던 그 가치혁명이 우리들에게 오늘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질문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반서가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저의 첫 번째 대답은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대답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길을 나서셨습니다. 그 길거리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고 또 더러는 예수님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재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예수님이 첫 번째 사람들이 본인을 누구라 하는지 이 질문, 저는 이게 한 절 한 절 묵상을 할 때 이 질문이 사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질문은요 초석을 까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신적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제자들보다 사람들의 심중을 더 몰라서 사람들이 과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여기는지 질문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힘주어 제자들에게 묵상케 하기 위하여 첫 번째 질문은 초석을 깐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정 원했던 질문은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이 질문을 이 마가복음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일까? 이전에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보병이의 사건, 질병이의 사건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 아직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차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때까지 가려주었던 어떤 한 부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강하게 제자들의 그 신령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베드로는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참 잘하였다라고 베드로를 칭찬하는 장면까지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길게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칭찬하는 장면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한번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 배경 지식으로 깔고 가면 좋겠는데 마가복음의 저자는요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는 예수님과 직접 동행했던 제자가 아니죠. 그럼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누구의 얘기를 듣고 기록했나 하면 베드로의 얘기를 듣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베드로에게 칭찬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제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를 들어서 만났어요. 예수님과 동행했던 일을 성경에 기록을 한다 쳐요, 제가 만약에. 그러면 예수님은 나한테 칭찬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좀 이렇게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사건에 더 집중하고 싶으니까 내가 저자라면 예수님이 날 칭찬하는 건 생략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학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까지 살펴보게 된다면 이 고백을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는 베드로를 칭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동일한 질문을 하십니다. 반석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 반석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과연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주입식 교육으로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배운 그 대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시죠. 하지만 내 눈앞에 나타나셔서 반석아 너는 나를 과연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 지금 교회 성도들은 나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반석 그 말고 성도들이 만난 예수 말고 너 반석 네가 만난 예수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예수님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어떤 대답을 하겠습니까? 내 병을 고쳐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분이십니다. 이 모든 고백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고백도 분명히 필요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고백이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저는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 근데 비판하는 그 원인이 뭔지 알아요? 그 기복신앙에 끝나는 게 문제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병 고친다고 되는 거 맞죠? 예수님 믿어서 사업 잘 되는 건 맞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가족이 화목하고 행복한 건 다 맞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그 신앙, 그 수준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 병 고쳐주신 분, 내 사업 잘 되게 해주신 분, 내 가정 지켜주신 분, 만사형통하게 해주신 분, 그런 걸 다 뛰어넘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완전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메시아인 것입니다. 같은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름은 아니고 직명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구약에서는 옛날에는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왕에게 쓰는 말이었지만 이게 시대가 흐르면서 이것을 어떻게 쓰는가 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에 대해서 상징한 어떤 표현을 하고 싶냐면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은 삼중직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마 세례받을 때 이런 신앙 고백들 교육받을 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게 잘 기억은 안 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직, 선지자직, 제사자직 이 삼중직을 다 감당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왕 되신 주, 우리 제사장을 직을 감당하신 제사장 즉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양을 때려 잡아가지고 제사를 진행했다면 이제 단번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 안 잡아도 되잖아요. 제사장직을 감당하고 그리고 선지자직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삼중직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예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평강의 왕이십니다. 왕은 나라를 세우고 다스리고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늘나라를 세우시고 세상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보호하셔서 그리고 그 보호하시려고 오셔서 지금까지 그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7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정과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누가복음 1장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이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인데 예수님은 한 생애를 사시면서 이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멈추시는 곳마다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바로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의 제사를 통하여 해결해 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 이제 오셨습니다. 제물로 오셔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계속 물러주려 함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느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7장 27절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예수의 물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날 위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께서 장차 당하실 일을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환히 알려주십니다. 우리 31절 말씀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 보아왔던 것, 경험했던 것은 어쩌면 되게 좋은 것들입니다. 예수 믿어서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어서 병이 낫고, 예수 믿어서 가정이 화목해지는 좋은 것들을 주로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슈퍼스타 예수님을 따를 때 제자들도 덩달아 어깨가 으쓱으쓱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비로소 고난받고 버림받고 죽임당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왜 베드로는 항변을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그들이 메시아, 즉 그들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영광스럽게 그 땅을 통치할 것, 그 이스라엘을 통치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얘기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믿고 따르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 대신에 예수께서 곧 죽임당하시고 순환당하셔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예수님께 들은 것입니다. 이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순환을 만류하고 막아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오히려 대꾸짖으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얘기, 사탄이라는 얘기를 베드로에게 하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엄청나게 강력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무리 그 수제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님이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막는 모든 자는 사탄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했던 얘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막는 것은 사탄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짖으신 것입니다.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순환받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죽임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죽임당하시기 위해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 재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는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럼 여기서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하니 메시아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그 땅을 대통령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의 고위 관직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리스도랑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걸어가야 할 그리스도의 길이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어서 하시는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인자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 함께 오기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참 유명한 말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여기 이제 3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중에 한 절 한 절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며,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인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오늘은 말씀의 전체적인 계속 흐름 가운데, 그 문맥 가운데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쓰시는지 제가 한 절 한 절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 말씀에 대해 전반적인 이해를 이제 가지고 돌아가시기 소망합니다. 물론 한 절 한 절 여러분들이 대화 가운데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쓰시는 것도 다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이 스토리 가운데 보면 조금 어렵거든요.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실 수 있어요. 이게 그냥 읽을 때는. 하지만 이 문맥 가운데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한번 오늘 짧게 제가 한 절 한 절 그냥 잘라서 해석을 해드릴 테니까 이해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자기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기 십자가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가 하니, 예수님이 이전에 뭔 얘기를 해주셨습니까? 앞으로 죽으실 것을 얘기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바로 제자들에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하는 것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죽음의 길은 예수님은 앞으로 장차 이제 죽으실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제자라면 모두 예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34절 말씀입니다. 35절입니다. 그러면 또 드디어 이어서 얘기하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이게 꼭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랑 비슷하죠. 그래서 많은 또 설교자들이, 저도 옛날에 주일학교 때 이순신 장군의 그 얘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풀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이 문맥 가운데 큰 우리가 이제 이 흐름 가운데 본다면요, 이거는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포커스가 있어요. 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자, 이거는 육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뭘 잃는다고요? 영원한 생명을 잃을 것이다. 자, 이거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왜 얘기하는, 앞으로 예수님이 일어날 일을 알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에게 당할 일도 알고 계시잖아요.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숨어 막 있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죠. 왜냐면 잡히면 죽으니까. 그 예수님의 부하도 500명이 봤는데 380명은 어디 갔는지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었죠. 자, 그러면 앞으로 올 일을 예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그 지식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앞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다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쉬우면 북한과 같은 상황이 너희들 앞에 이제 벌어질 건데, 그때에 육신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의 이름을 좀 숨기면, 그러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자들이 살기 위해 복음을 숨기고 피하면 결국 너희는 중요한 영원한 생명, 천국을 잃을 것이야. 35절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복음을 위해서, 만약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 순교의 피를 흘린다면 그것은 육신의 목숨을 잃을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천국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즉 제자들이 앞으로 이제 핍박의 상황이 올 텐데, 제자들이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천국을 얻을 것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거의 대부분 순교하잖아요. 그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는 얘기이신 것입니다.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것도 어떻게 해석됩니까? 자, 제자들이 앞으로 당면한 상황을 아시니까, 야, 너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누렸어. 벤츠도 타고, 예를 들어서 푸틴처럼 정말 수천 조가 너한테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너희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냐? 이것이 바로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목숨이 그냥, 이게 그냥 이 구절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 너희가 많은 돈을 가졌지만 죽으면 그 돈 소용없지 않니?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천하를 다 얻어도 그냥 죽으면 그 돈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니라 천하를 다 얻어도 천국 못 가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예,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게 오히려 확실한 포커스입니다. 그럼 37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땅이 과연 어떤 것으로 그 인생을 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이에요.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모른다 하신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34절에서 쭉 이어보니까 이해가 다 되죠. 왜냐면 한 구절만 떼버리면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이 문자 그대로만 보면요, 사람이 다 얻었는데 죽으면 그 돈 무슨 소용이냐, 돈이 소용없다는데 포커스 맞추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가졌어도 천국 못 가면 소용. 천국이라는 걸 이게 이 문맥상에서 봐야 천국이 들어와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문맥 가운데 살펴보면 천국이 가장 큰 포커스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것을 예고하셨다면 33절에서 38절에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복음 때문이라면 기쁨으로 그 순환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해석됩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꾸 제 십자가를 그냥 어떠한 그냥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남편 때문에 핍박받으니까 그 남편을 제 십자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우리 집이 다 불신자니까 우리 집이 핍박받는 이 상황에 이게 내 제 십자가야,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비유풀이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경우가 참 많죠. 우리 거의 그렇게 많이 들어봤죠. 근데 그것도 맞거든요. 그런데 이 문맥 상황에서 본다면은 제 십자가는 그렇게 단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고난받는 그거 하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한다면 조금 지역적인 해석입니다. 정말 이렇게 이 문맥 가운데 이 제 십자가를 해석한다면요, 뭐냐면은 예수 이름 때문에 부자가 될 수 있지만 예수 이름이라면 가난해져도 좋다라고 걸어가시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슈퍼스타 예수님을 따르며 이렇게 어깨 뽕이 올라갔던 제자들, 그런 재미로 예수님을 많이 따랐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시고, 자, 내 제자인 너희도 그 죽음의 길을 따라와야 된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러니까 기복신앙을 뛰어넘는 신앙을 가지라고 오늘 8장에서 예수께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기복신앙을 뛰어넘는 제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쁘게 갈 수 있을 줄 소망합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제 진짜 제자가 되었다면 그 복의 기준이 이 세상과 전혀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아서 부자가 되었다는 것이 간증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어쩌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예수 믿어서 성공했다는 것이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예수 믿었지만 안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었지만 대학에 못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왜냐면 일제강점기에 재산을 다 압류당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자 된 사람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재산이 다 압류되어도 그래도 그 얼굴에 해처럼 빛나는 광채가 사라지지 아니한 그 신앙, 그걸 못 따라가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의 복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복의 기준은 돈이 많았나 적었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짜 복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천국은 금으로 되어 있고 지옥은 불구덩이, 이것도 맞는 거죠. 그렇지만 가보지 않아서 그 금으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금으로 되어 있으면 딱딱해서 바람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푹신푹신한 이렇게 카페트로 되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천국과 지옥의 진짜 기준이 뭐냐? 이 땅에서도 천국과 지옥이 이미 경험되어지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경험해봤어요. 그게 뭐냐면요, 탄자집에 살아도요 주의 성령님의 심령이 운행하시는 게 계속 느껴진다면 너무 행복해요. 근데 왕궁에 살아도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가 잘 안 돼요. 영적으로 소통이 막히면요, 두바이 왕궁에 산다 할지라도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어찌 그렇게 돈 많은 부자들이, 세상을 다 가진 사람들이 더 높은 쾌락을 추구하고 끝내 자살을 택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사역자로서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아무리 막
뭐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사역을 해봤었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내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잘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그게 지옥이더라고요. 근데 아무도 몰라줄 때, 정말 아무도 몰라줄 때, 정말 개척교회에서 정말 이렇게 막 아무도 몰라줄 때, 그때 사역 초창기에 모두가 안 가려 하는 뭐 그런 교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의지할 것 하나 없으니, 그냥 의지할 것 하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내가 이 상황을 변화시키고 나아갈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 하나하나 주님의 터치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때 제가 천국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예수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지옥이 지옥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천국된 이유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보고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나를 위해 죽인다는 어린 양 예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오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 아들 예수이십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은 세상에 어떤 빨래꾼도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예수님과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자들은 그 장면을 눈으로 목격하고 경외심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 중에 또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완전히 자기가 겁에 질려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말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압도되는 상황 가운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습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문득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제자들 자기들 뿐이었습니다. 즉, 그 음성은 하나님의 목소리였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려주신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제자들아,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당하실 그 순환, 그리고 장차 당하실 그 죽음이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확실히 확증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제자들에게 내가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했지만, 상식에 맞지 않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맡거나 또한 하나님의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가 했던 그 얘기를 다 듣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라고 다시 예수님의 얘기를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베드로에게 또 눈이 갔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예수님께 항변하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런 어마무시한 책망을 받았는데, 이번에 변화산에서 또 정신 못 차리고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베드로가 이 띨빵한 베드로가 또 여기가 좋사오니 안 가겠다고 하나님이 아닌 또 사람의 일을 생각했죠. 초막 셋을 짓고 예수님 여기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뭐가 집중되냐면 베드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이게 불과 얼마 전에 엿새 전에라고 시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엿새 전에 그 얘기를,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교육받고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그 변화산에서 그 희게 변화되는 그 예수님이 그 사건을 다 보고도 또 예수님 이거 삽시다 나랑. 야, 이게 바로 저의 모습이에요. 저의 모습.
이 땅을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인생. 정말 어떻게 바뀌어도 바뀌지가 않는 이 인생이에요.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경험케 해주셔도 또 깨닫지 못하고 또 새로운 상황 가운데 또 헛소리를 해버리는 무의식 중에 그런 헛소리가 튀어나오는 저의 모습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시기까지 책망하셨지만 그 변화산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실 때에도 베드로를 일본으로 데려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실수투성이 엉망투성이 베드로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깎으시고 연단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신령, 저는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그 은혜를 모두 만끽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본문에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독생자 외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목소리로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독생자 외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는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저희 심 어린 대답이 나오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저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 날 위하여 죽임당한 어린 양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이십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